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추석 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만 살았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말입니다. 이날만은 허리띠를 풀고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이고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인심을 베푸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석이라는 말은 예기의 조춘일, 추석월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중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세 달로 나누어서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중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거두어 들이고 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명절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도로 교통이 잘 발달돼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12시간씩 아니 어떤 때는 18시간을 그 좁은 차 안에서 보내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에 철없이 뛰어놀던 그 산과 들을 발등을 간지르던 그 냇물을 그리워하면서 회귀 본능의 역사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걸음을 고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한가위 명절에 집안 모든 혈육들이 모이면 꼭 행하는 중요한 일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해도 우리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면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조상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은덕으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유교 전통에 따르면은 조상들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상들의 은덕으로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축복받는 가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축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로 믿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크고 높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는 사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eat de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딜라이트란 말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것인데 그 앞에다가 great라는 최대한이라는 그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위대한 기쁨,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 그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과 계명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 축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됩니다. 또 부모 말에 항상 순종하며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은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아들 이삭도 똑같이 받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인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축복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우리 가정 안에 많이 뿌려야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정에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로 정직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정직한 자나 진실된 자가 언제나 순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도 받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들만이 누리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다 주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나의 자녀에게 거짓된 것으로 채워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둑질하여 아이를 먹이면 안 됩니다. 굶거나 빌어먹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것을 모은 것으로 물려주지 말아야 하고 거짓된 것으로 부유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얻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가정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가정에 부와 재물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국의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출을 받은 돈을 일사후퇴 때 은행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 피난이나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안 갚고 가려고 하는 순간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장로는 돈을 은행에 다 갚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도망이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은행에 다 갚고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군사령관은 최 장로의 정직함을 듣고 군 부대에 소금에 절인 물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선한 생선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최선을 다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니까 원양어선을 구입하여 원양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대출은 위험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다가 자신의 대출 상환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영수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이 외쳤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은행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은행장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장은 최태섭 장로를 알아보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출 사정을 듣고는 무담보로 2억 원을, 그 당시 2억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2억 원을 융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돈을 융자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최 장로는 대출받은 돈으로 원양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유리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세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길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상급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자에게 결여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신만 옳다고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부족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한 가정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네 번째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에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받기만 하지만 해면보다 400m나 내려가 있는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았지만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물은 죽은 바다, 사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수목 하나도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가정이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와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멸시받은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찾아가 주어야 합니다. 또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여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그 후대가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은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남을 도와주는 개인과 교회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 남을 위해서 베푸는 친절과 봉사는 산울림의 법칙과 같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것도 여러 갑절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을 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 후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자손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을 나눠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지만은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자비는 율법보다 더 크고 인생의 자선은 예식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되다. 사랑의 자비, 인생의 자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누리지 못한 복까지도 자손 만대가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로 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 사실 내 돈을 나눠주면 내가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우리의 후손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 영조 시대 때 좌의정을 지낸 이사관이라는 사람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충청도에서 거울 사또로 재직하고 있을 때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순행을 하다가 주막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허술한 시골 선비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서는데 보니까 등에 업힌 여자아이가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관아의 백성인 듯 싶어서 말을 건네니까 서산에 사는 김항구라는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서울 친척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관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수달피 겉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덮어주고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조의 비 정성왕후가 숭하고 계비간택에 뽑힌 처녀가 바로 이사관의 도움을 받았던 그 여자아이로 정순왕후 김씨였다고 합니다. 영조가 하루는 왕비와 얘기를 나누다가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몹시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은 없었어. 내가 왕비 대신에 후한 보답을 내릴까 하오. 왕비는 영조 왕에게 평소 아버지에게 들은 이사관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별로 생각난 사람은 없지만은 이사관이란 분이 주막에서 벗어준 겉옷이 아니었다면은 오늘날 저는 전하를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사관을 크게 발탁했고 몇 년 후에는 정승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과 축복의 씨앗도 아까워하지 않고 뿌리고 나눠준다면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나일강은 홍수 때가 되면 범람하게 되어 주변의 농경지를 물속에 잠기게 한다고 합니다. 나일강 유역의 농부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사를 짓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범람하여 물이 차 있는 농경지에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얼마 후가 되면 범람한 강물이 빠지면서 뿌려진 씨 위에 얇은 침전물을 덮어두고 간다고 합니다. 촉촉한 수분과 기름진 토양이 어우러져 물 위에 씨를 뿌린 곳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작법을 염두에 두고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농사법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을 뿌리면은 뿌리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면은 내게 원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립 도움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에는 축복의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은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세요.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요. 그냥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뿌리는 것이 되지만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서로 만나서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가정이 번성해 간다는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종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오며 정직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복한 얘기들이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오며 만날 때는 기쁘게 하여 주시고 헤어질 때는 아쉬운 만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